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수만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종족과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참으로 기적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1948년에 나라가 다시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을 전 세계 다 흩어져서 제각각 살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저는 그 민족을 세계사의 기적 혹은 경이로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민족일까요? 답이 나왔죠.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흩어 다녔는데 자기들의 정체성, 신앙, 믿음, 그리고 그의 어떤 언어나 그런 것을 어떻게 걸리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참 그게 말이 안 돼. 정말 경이로운 민족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전 세계 인구의 유대인들 불과 0.2%입니다.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천하제일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상의 약 22%가 유대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참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유대인 하면요, 특별히 그들의 창의력이, 창의성이 돋보여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그 힘이 뭘까요? 그 힘의 비결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주시마다 그 유대인 엄마들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과 교육을 그 밑바탕에서 움직이는 정말 그 비밀이 뭘까? 참 궁금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교육에서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은 대한민국 엄마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교육열입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머리가 좋기로 안 빠져요. 최고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도 있고 그렇게 머리도 좋은데 노벨상 수상자 제대로 된 우리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하고 유대인들의 그 차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배움, 혹은 교육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엄마들 애들 학교 다닐 때 뭐라고 합니까? 아침 학교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우리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근데 유대인 엄마들 뭐라고 한다고 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질문하라고 한답니다. 질문해라. 그리고 확인한답니다. 오늘 뭐 질문했니? 뭐 배웠니? 꼭 그런데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는 거하고 선생님께 질문하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질문이 중요합니까?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머리 쓰고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질문의 힘입니다. 철학자 최진석 교수는 그의 탁월한 사유와 시선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많으면 선진국이고 대답이 많으면 후진국이다. 뭐라고요? 질문이 많으면 선진국이고 대답이 많으면 후진국이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차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응집력을 가지고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하면서 존재하느냐, 그 차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힘은 바로 질문이라고 합니다. 질문. 우리는 질문할 때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철학자 말이 좀 어려워요. 답은 뭐냐면요, 대답은 우리가 들은 겁니다. 본 겁니다. 배운 겁니다. 대답을 자꾸 하다 보면 뭐냐, 그 지식이 사실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냥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을 하다 보면은 그 지식이 통로고 결국 우리는 그 지식과 이론이 거쳐가는 중간역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질문은 뭡니까? 질문은요, 내가 어떤 호기심이 있어야 질문이 생겨요. 호기심 혹은 궁금해야 질문이 생겨요. 그게 잔뜩 있다가 저게 뭐지 하고 저게 뭐예요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게 그게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호기심과 궁금증은 그 사람 본연의 자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고유의 호기심, 내 고유의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게 뭐지 하면서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을수록 더욱더 깊이 탐구하게 되고 그 모든 탐구와 모든 것은 오롯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는 질문의 수준만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탐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질문하는 그 수준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왜? 자기 수준만큼 질문하게 마련이고 그 질문의 수준만큼 우리는 공부하거나 탐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여기서 블레셋은요, 원래는 소아시아 그 에게해나 그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밀려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하고 부딪혔고 국경 말뿐 아니고 내륙까지 진출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아주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 같은 민족이에요. 꼭 우리로 치면 꼭 옆나라, 섬나라, 일본 같은 게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 싸움은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에요. 청동기 문화하고 철기 문화가 부딪히면 청동기 문화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심각하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무려 4,000명의 보병이 죽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래서 3절에 보면 둘이 2절에 서로 싸웠어요. 근데 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좀 본문에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냥 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싸움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아무리 신앙이 바다같이 사사기 시대에도요, 전쟁 앞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혹은 선지자한테 묻고 선지자의 답변 따라서 들어가고 나갔는데 오늘 이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저것들 또 왔어? 야 모여! 하고 나가서 싸운 것이 오늘 본문의 전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면요,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건 뭡니까?
전쟁이든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그 사건과 상황 앞에서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어떤 사건이든 크든 작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묻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상황은 뭡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때 상황 따라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저것들 또 왔어? 다 모여 나가 싸우자 하고, 그래서 오늘 2절에서의 싸움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4천 명이 전사한다는 건데 지금도요, 현대전에서 그것도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전쟁에 졌어요. 4천 명이 죽어서 전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라면, 지도자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지금 불에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어. 4천 명이 죽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왜 우리가 졌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깨졌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에요. 당연히 물어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실패가 왔을까?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 굉장히 이건 필요한 질문. 그래서 이건 최고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요즘 난리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황동혁 감독인데 거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같이 찌질하고 비정상적인 인물들이에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참 보는데 그 사람 왜 지나치게 그리스도인들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적 인간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같이 묘사하고 있어요. 참 불편해요, 그거. 또 요번 지옥, 저는 지옥 예고편만 봤는데 나라가 막 뒤숭숭하고 이단 지파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교주가 누구냐? 그것도 목사 출신이에요. 목사야. 근데 외부부터가 비호감이야. 결국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왜곡되고 완전 찌그러진, 아니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닌데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상식적인 사람들다가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상당히 불편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정말 한국교회가, 이 한국 현대사에 기여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꼭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까? 그게 나라 문제든 공동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우리 자녀 문제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겼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들은 그렇게 묻기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물어야 돼요. 무조건 질문 없이 간다는 거니까 맹목적인 신앙이,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그들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장로들의 결론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싸움에서 졌어요. 아주 똑똑한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우리한테 뭐가 없어서 졌다? 여호와의 궤가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가서 그 궤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두면은 우리가 이길 거라 하는, 그게 그들의 대답이고 결론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아직은 우리 결론내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래서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 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그걸 가지고 진중에 왔어요.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전체 군사가 막 환호지르고 막 좋아갖고 땅이 흔들리도록 그냥 환호성을 부르고 좋아했어요. 그걸 떨어져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것이 그렇게 시끄러워 저거? 뭐야 하다 보니까 첩보동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뭐가 들어와요? 여호와의 궤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벌벌 떠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저 궤가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르고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통해 뭐라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먼저 들어가라요.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그 딛고 있는 새에 뭡니까? 강물이 딱 끊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또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들어가서 결국 점령해서 이겼거든요. 그 한복판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궤만 오면 문제 끝이야.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반대로 블레셋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블레셋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저 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막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블레셋의 두려움은 득으로 돼요. 야, 우리가 잘못하면 망한다. 우리가 친다. 저들의 종이 된다. 우린 그러므로 블레셋 창수들아, 군인들아, 대장부가 다라면서 오히려 살기로 다 싸워갖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깨져요.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어요. 2차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호성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만 명이 전사를 해요. 거기다가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더 끔찍한 것은 법궤를 빼앗겨요. 블레셋. 여러분, 법궤가 만들어지고 이방 민족한테 빼앗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겁니까? 기뻐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여호와 언약궤가 왔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당하고 뺏기고 죽는 이 끔찍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것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말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것만 오면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5번 등장해요. 히브리 원문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임재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고 정말 그 이유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 법궤 가지고 우리를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그들의 패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궤는 항상 뭡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도 너희는 성결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어떤 부부관계 없이 정말 깨끗하고 뽀빠랐고 너를 성결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의 성결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거기에 계시는데 오늘 누가 따라왔어요?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뭡니까?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죄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가 가지고 온 법궤, 그 불결한 그 인간이 그걸 옆에 있는데 그런 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능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홈리와 비누아스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전혀 법궤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막 땅이 흔들릴 정도다가 환호성을 웰컴 이젠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냐? 백성이 그걸 원했고 그것을 좋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 리더들은 그 대중하고 영합해서 그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졌느냐고 얘기만 했지 그런 진짜 묻지 않았어요. 그럼 4장 1절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이 뭘 들어야 합니까?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졌습니까? 왜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엘리든 사무엘이든 정말 그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진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과정을 통해 일을 했다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그런 돌이켰어야 했는데 다 없어요. 그저 백성의 대중에 영합해갖고 그냥 이기기에 급하고 그랬지 정말 이 전쟁과 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뜻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단추가 잘못 깼기 때문에 나중에 더욱더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 당장 회개와 진짜 신앙의 회복이 아니고 당장 뭐요? 승리만 원했어요. 승리만. 여러분 이게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절차 상관없이 동기 상관없이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저 본만 달라. 승리만 달라.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 넘쳐나는 간증은 다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금식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 끝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내 자식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받으신 복을 가지고 주신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 내용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복 받았습니다 할 겁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걸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데 글을 흐르고요. 많은 목사들은 명예와 돈에 정신팔려 갖고 또 그리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나갖고는 결국 뭐냐? 그저 승리만, 그저 꽃감만, 그저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그 동기도 과정도 건너뛰고 뭐 주의 뜻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그저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저 승리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에 오늘 우리가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주님 원하십니까? 하고 정말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질문입니다. 근데 그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저 승리만, 그저 자신들의 영광만, 그저 결과만 조금 좋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싸움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2장 3장에서 엘리 집안과 엘리의 두 아들을 심판하고 죽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빠져 있느냐? 승리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고난, 어려운 거, 실패, 이거는 우리 사전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승리하고 나한테 뭔가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승리주의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신앙이 좋아도 기도해도 불구하고 때로 실패도 오고 좌절도 오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빼앗겼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이루어져요. 오늘 12절부터 남은 이야기는 다 이 전쟁터 패전 소식이 엘리한테 전파되고요. 마음줄을 긋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는 충격받았고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98세에 40년간 사사했던 엘리의 비참한 죽음이고요. 그리고 또 마침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처죠.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엘르나타가 그만 죽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죽어가니까 옆에 있는 산파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더구나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면서 두 번이나 이가봇을 얘기하고선 결국 죽어요. 비참한 종말입니다.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엘리와 두 아들의 그 잘못된 시대에 모든 것은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법궤도 비록 빼앗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를 통해서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 5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4장 1절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요 3장 끝에 붙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4장, 5장, 6장까지 사무엘의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7장 가서야 비로소 사무엘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음성을 듣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주에 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안 들은 겁니다. 듣기를 거부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최고의 질문에다가 최악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실패했냐고 묻는 거는 최고의 질문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질문만 했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건 뭐가 최악의 답변이에요. 하나님 결코 그들의 장단에 노란하실 문이 안에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질문에 최선의 응답은 뭘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 법궤 옮기는 작전이 나와요. 정말 3만 명이 동원돼갖고 정석화 됐는데 그만 실패해요. 우사란 놈이 장난쳐갖고 실패해요. 우사가 죽어요. 다윗이 너무 겁이 나갖고요. 3개월 동안 얼씬도 못했어요. 죽을까봐. 그러다 다시 그가 이번에 두 번째 시도했는데 두 번째는 됐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에다 옮기는 게 아니고 레위 백성이 그 궤에 딱딱이 매개 옮기게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상을 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집에서 그걸 모셨기 때문에 그것도 권력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보고 책을 보니까 잘못했거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사람들 선별시켜갖고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이 그걸 진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모셔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답은 뭡니까? 내 생각에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정성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사건과 상황 앞에서 우리 물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솔직히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우리 실패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비춰봐야 하고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이 성공되고 그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 드러나면서 주의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복된 축복이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면 물어야지요. 질문해야죠. 배워야죠. 그리고 순종해야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철학서, 많은 경전이 있어도 딱 궁극적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모든 경전, 모든 철학의 마지막 질문 하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반대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알았으면 그 질문 앞에 바로 답을 얻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건성으로 던지고 폼으로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은 거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항상 언제 어느 때나 나는 누구일까? 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겸손히 묻고 답을 찾고 답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순종.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역사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복된 은혜가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묻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뜻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이 시대에 희망의 증거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